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준비한 자 시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세우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침례 요한 한 사람만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우리 주님의 오심을 때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사용하셨음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침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롤을 맡긴 그런 사람이었다는 데에서는 그 누구도 디스퓨트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비중 있는 역할은 침례 요한이 맡았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극으로 치면은 주인공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주인공이라고 하면 누가 주인공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역사의 주인공은 항상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 이 땅에 지금 오시는 예수님, 이제 우리가 2장에 이제 보고 있는데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주인공 말고 조연이 있죠. 조연. 예. 조연의 가장 조연 중에서도요. 좀 큰 조연이 있고 작은 조연이 있잖아요. 큰 조연은 누구냐면 바로 침례 요한이고 좀 비중이 약간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대신 주인공 주변에 포진해서 더욱더 참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지고 독특한 맛을 더해가는 그러한 조연으로 쓰임받는 여러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시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 이 K-팝 문화 이제 굉장히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국 드라마잖아요.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면은요, 주인공이 있고 비중 있는 조연들이 있고 비중이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맛을 아주 확실히 잘 내줘서 주인공을 띄워주는 그 흐름 가운데 정말 더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잘 알죠. 어떤 면에서요, 주인공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있는 supporting cast, 이 조연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드라마를 봐도요, 저 조연하는 저 사람이 너무 잘해서 그 사람 때문에 보는 것도 있죠. 그렇죠? 예. 자, 오늘 등장하는 시몬이 그런 조연으로서 우리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조연으로 사용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인물의 4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니까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경건한 사람이더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의와 경건은 함께 가는 패키지입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따라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만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생각을 하면요. 대통령이 가면 항상 그 옆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First Lady. 지금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네? 경호원들. 물론 경호원도 항상 따라오죠. 근데 경호원은 무게감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가면 영부인이 항상 동행을 하듯이 이 의롭다, 경건하다 이 둘은 같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세워지면 다른 것이 다시 따라온다. 의로우니까 경건한 거예요. 경건하니까 의로운 거다라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하나씩 세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의롭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렇죠? 의롭다. 내가 알 건 아는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문이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의로운 거예요. 또 반대로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전에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다. 자, 지금 예수님이 아직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2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 시대에 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인정이다. 이 인정을 제가 예를 들면 이 최 집사가 계속 그 한계를 넘고 있지 못하다가 드디어 이번에 회개하고 그 문제를 넘어섰구나. 이제 그거를 내려놓는 줄 배웠구나. 그래, 그만하면 됐다. 잘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잘했다.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 거. 이게 의라는 거예요. 예. 자, 경건은 무엇일까요? 경건은 거룩하게 사는 모습일까요? 그거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경건이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표현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삶을 그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표현하며 사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이 뭐냐? 경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어줘라. 예. 오리까지 가고자 하면 십리까지 가주는 것. 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는 것. 예. 아마 속옷을 주면 싫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예. 하나님의 방식, 그 방식대로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니까 그 방식대로 사는 자, 그 사람을 우리는 경건하다 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결국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진리로 사는 자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자다.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의로운 자, 경건한 자,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자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기업들은 기업에 자기네들 미션 스테이트먼이 있어요. 그 기업들이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목적은 뭐냐?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겁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가장 펀더멘탈한 거예요. 그렇죠? 돈을 잃어버리려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어떤 면 그걸 우리가 나쁘게 표현한다 하면 이기적인 거죠. 예.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번 지나간 주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나오게 된 아파트에서 그 사람들과 마지막 이제 워크드를 하면서, 야, 진짜 이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대로 정말 충실되게 사는 그런 비즈니스구나 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그래, 맞아. 세상의 모습이 이런 거지.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떠올렸다라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어떤 면에서 매일같이 그런 세상의 모습을 마주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때론 갈등하고, 때로는 내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이 옳은지 그것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면에서 단돈 1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볼 수 있어요. 예, 제가 이제서야 드는 생각이, 그 아빠한테, 그래, 너희 다 먹고 떨어져라. 먹고 떨어져. 가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받을 거야. 아멘. 왜 그래요? 주시는 이가 풍성하니까. 예. 너도 그거, 그래, 먹고 떨어져. 네. 그렇게 탐욕적이고 이기적으로 사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그래, 가져가. 나는 더 공급받을 수 있어. 왜? 내 아버지가 부자거든.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우리가 받으면, 진리를 제대로 먹으면 내 유익에 대한 포기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먹으면요, 내가 포기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포기한다는 말은 알코 아닙니다. 그러나 progressively, 점진적으로 내가 작은 것에서 시작할지라도 내가 그래 가질 거 너 가져. 예. 이삭이 그랬잖아요.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물이 나오는 우물을 판다는 건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어려운 겁니다.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물이 나와. 그랬더니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게 자기 거네라고 와서 우겨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건 마치 중동에서 석유가 콸콸콸콸 나오는데 다른 나라에서 와서 우기는 거예요. 그거 내 거라고.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래 너 가져 그럼. 그랬더니 딴 데 가서 또 팠어. 그랬더니 또 나왔어요. 또 나와. 그랬더니 다른 놈이 와가지고 또 우겨. 지네 거래. 싸우기보다 그래 너 먹고 떨어져. 가져가. 다른 데 또 가. 또 파니까 또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닌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들이 두려워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주어도 내 풍성하신 하나님이 드라이 돼버리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지지 않는 이상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채워준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시몬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어서 내 유익이 포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진리를 먹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므온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했느냐?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바로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렸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어떠냐면요, 586년에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김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았지만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건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나라로 세워졌다라고 하기에는 아주 너무 볼품없는 사이즈였다라는 것이죠. 시작은 했지만 점점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영향에 그러니까 길을 못 피는 거예요. 왜? 세력이 작다 보니까. 그러한 세월을 계속해서 지나면서 지금 시므온의 때에 이르러서는 이 로마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가운데 이스라엘도 그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로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다시 세워진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고 연약한 나라로서 당하고 있는 이런 어떤 수치와 치욕과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뭘 바라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뭐였어요? 메시아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것을 간절히 온 민족이 바라던 시간대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자도 그와 같은 모습,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죠? 메시아를 통해서 오는, 그래서 온 민족과 열방이 세이비어로 오시는 그분을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모함과 갈망입니다. 사모함과 갈망.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진보를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매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열왕기하 2장의 표현들을 제가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의 엘리야. 85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상을 믿는, 다른 데로 속히 이런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과 쇼다운을 했었던 정말 그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던 엘리야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추종하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엘리사. 네, 따님 이름이에요. 어째 몰랐대. 참 세상에 내가 너무 놀래 놀자였어요. 어떻게 딸의 이름이 엘리샤인데 모르셨대. 예. 몰라도 하나님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지나가는 게 많을까요? 알고 지나가는 게 많을까요? 모르고 지나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깨닫는 게 몇 개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때 지을 때 몰랐는데 지우고 나서 보니까 이야, 그래, 우리 딸이 그런 엘리샤가 추구했었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경건한 삶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이름값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엘리샤가 엘리야를 종졸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불회오라 회오리바람이 막 오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길갈입니다. 길갈. 엘리야가 길갈로 처음 가요. 예. 엘리사가 졸졸 따라가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단계도 이 길갈인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길갈의 단계예요. 예. 그럼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베델입니다. 베델. 누가 여기까지 가냐면 바로 갈증과 갈망이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베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단계에서 두 번째 가는 단계에 절반이 여기서 떨어집니다. 절반이 못 가요. 엘리야가 여기 머물러라 라고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쫓아갑니다. 세 번째 단계가 어디로 가냐? 여리고의 단계로 갑니다. 이 여리고의 단계도 바로 갈망과 열망을 가진 사람만이 가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갈 때 두 번째에서 따라왔었던 사람들 절반이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갈증과 갈망 있는 자가 여리고까지 가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네 번째가 요단 강가입니다. 요단 강가, 바로 엘리야가 승천한 곳. 엘리야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저히 엘리야를 놓아줄 수가 없었어. 도저히 끝까지 따라오며 가라고, 그만 쫓아오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쫓아왔던 그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줘야 되겠느냐? 뭘 원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소서. 예. 당신의 영감의 하나님에게 받은 그 영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실이 받은 성령의 2배를 내게 주옵소서.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그걸 너한테 주게. 그러면서 그 후에도 말을 하기를, 그러나 내가 올라갈 때 내 옷이 떨어지면 그것이 너에게 사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의 겉옷이 떨어지죠. 자,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갈증과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베이식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식어졌다,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찾는 마음이 내 마음에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더 가까이 오라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는 갈증, 갈망,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잘못된 것, 비진리, 세상의 것으로 내 영혼이 실은 만족이 아닌데 만족된 것처럼 여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만이 만족을 받아야 사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의 것, 그걸로 아무리 내가 많이 내 속안을 채워도요, 그건 진정한 나의 영혼을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은 가능할 거예요. 잠깐. 그러나 우리는 잠깐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원함을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기 만족감, 예, 내가 만족하고 있느냐? 뭐로 만족하고 있느냐?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만하면 됐지. 내가 집사도 됐고 권사도 됐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오래 정도 했으면 아유 이 정도면 됐어. 응?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건 이 잘못된 내 만족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권태감이 들기 시작하고요. 무기력함이 점점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아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집 짓고 살겠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역동적인 것입니다. 아멘. 가만히 있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성령은 움직이기 원한다는 것이죠. 내 속사람에 계속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자꾸만 훈육하시고 나에게 자꾸만 이런 모티베이션을 주시고 자꾸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내 속에서 일어나야 나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 못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말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마스 프레젠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다음 주에 그럼 나는 선물 준비 안 해도 되나? 그건 아니죠. 예, 준비할 거예요, 저도. 자, 누가 신앙생활 잘하냐?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갈증과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갈증과 갈망.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배가 고픕니다. 그쵸? 살아있다라고 하는 반증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배가 고픈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도 배가 고파야 되는 거예요. 무슨 배가 고파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런 배고픔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다? 그러면 내 영은 죽었다 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막 너무 하나님을 갈망한다. 근데 갈망하는 게요, 어떤 때는 내 스스로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세요. 힘들게 하셔요. 그러면서 그 고난이 힘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떼쓰죠. 예,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그게 정상적인 신앙 생활이라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인생 가운데 문제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밥 먹으면 배부르니까 배부르다 하고 숟가락 놓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유일한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맛봤더니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달라고 하나님 또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 한 번 먹으면 그거는요,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 먹고 그거로 끝낸 사람 없다, 뭐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I want more and more and more. 이래서 길갈에서 시작했지만 베델까지 가는 것이고 여리고까지 가는 것이고 요단 강변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 길이 멉니다. 우리는 지금 길갈이에요. 지금 길갈도 제대로 못 오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 베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아니하는 갈망, 내 안에 있는 권태감, 내 안에 있는 이 무기력함, 이러한 것들을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고 엘리사처럼 끝까지 갈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사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시몬에 대한 모습은 어떤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데 뭐냐? 성령이 그 위에 머물더라, 계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시므온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시므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이 시몬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바로 시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이 어땠어요? 의롭고 경건하였더라. 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자의 삶을 살 때, 자꾸만 내 욕심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어떤 세운 계획대로만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줄 안다면 그런 것이 조금씩 많아질 때 바로 성령이 내 삶을 다스리는 바운더리가 더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는 것만큼, 내가 비워내는 것만큼, 내가 뽑아내는 잘못된 것만큼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비워내야 돼요. 계속 포기해야 돼요. 세상의 잘못된 것,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도 계속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 너는 오직 나만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십계명 제일 먼저 나오는, 우리에게 있는 그거 안 돼, 그거 이런 불신, 그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불신도 우리 자꾸만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들어주실 거야. 이걸로 채워야죠. 안 돼, 이게 아니라 또 율법주의, 뭐 하나 안 했다고 저렇게 잘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율법주의도 우리가 자꾸만 뽑아내는 되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있는 이 탐욕, 그냥 일불이 아까워서 벌벌 떠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일불이 뭐예요? 더 많은 것도 사실 내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은요, 하나님이 다 준 건데. 그렇죠? 야, 우리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용돈 줬어요. 그랬더니 자식이, 부모님 생일이라고 그래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가지고 오면, 그거 코 묻은 돈, 그거 얼마 안 돼도 기쁘죠? 더 많이 주고 싶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되어진 거, 이런 걸 자꾸만 우리는 비워내야 되는 것이고, 비워진 만큼 성령이 나를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요,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기도하며 무릎 꿇고 이런 내 자신을 내가 나갈 때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거 공식입니다. 공식. 자, 그만큼 삶도 쉬워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떤 면에서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부딪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내가 잘못된 걸 알아. 그런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어. 그러니까 계속 마음만 힘들어. 그렇죠? 그 신앙생활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하나 비워내가면서 나의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점점 쉬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이 주시는 시몬에 대한 축복은 26절 말씀 보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는 결코 메시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주신 계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시몬에게 분명히 주어졌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시몬에게만 주어졌느냐? 우리가 누가복음 앞을 읽어보면은 마리아에게도, 또 아버지인 요셉에게도 사실은 계시가 왔어요. 또 침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에게도 천사가 나와서 말을 해줬지만 이것도 계시거든요. reveal, 계시라는 말이 이전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걸 이제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이 시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주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나의 생각과 나의 안목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비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 단계라는 것입니다. 계시.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계시가 우리 안에서 많이 활성화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대로 세상의 소리만 자꾸만 듣고 사면요, 내가 뭘 들으냐,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 세상으로서 맨날 사니까 세상의 소리가 나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다른 이상한 소리들을 내가 하루 종일 듣다 보니까 그 소리만 들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오다가도 다른 소리가 너무 크니까 내가 듣고도 이게 제대로 들었나? 예. 잘 모르게 되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게 참 비유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시몬이 성령으로 사니까 이제 성령에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은 시몬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습니다. 자, 성전 안에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아줌마 아저씨가 있어요. 가만 보니까 품 안에 애를 안고 꾀재재한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이 남루한 이 커플에 데리고 들어온 이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하는 말이 주제요, 나의 주시요 라고 고백합니다. 눈이 떠진 거예요. 바로 이 아이가 그리스도인 줄 딱 알아보고 아는 거예요. 예전에 없었던 안목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아, 이 아이가 바로 성령이 내게 계시하여 주신 그 이스라엘의 위로 바로 메시아구나 딱 보고 안 거라는 것이죠. 스스로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계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관방 주인처럼 예수님을 말 구유에다가 재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면 여러분이 방없다라고 그라지에다가 그냥 내가 대충 아무거나 깔아줄 테니까 거기서 자고 가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죠? 예,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아는 사람이 와도 그라지에서 자고 가란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관 주인은 예수님을 말 구유에다가 재웠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그랬을까요? 천만에 만만에 노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기 침대를 내주면 내주지.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고 하는데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보러 가지도 않습니다. 딸내미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병원에 제일 먼저 하던 일도 다 제쳐놓고 나 오늘 일 못 갑니다. 그리고 일하는 데다가 전화 걸고 딸 애기 보러 가죠. 그렇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동방박사가 유대아의 왕이 태어난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가는데 그 자리에 제일 1등으로 가 있어야 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조차 나오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예. 이것도 안 되면 심지어는 헤롯처럼 진리의 왕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살면 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을 여러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예수입니까? 세상입니까? 다른 겁니까? 그 목적을 이루려고 여러분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방법입니까? 세상의 방법입니까? 그 목적을 이루어 가면서 여러분의 있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해서입니까? 내 꿈을 위해서입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의 계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할수록 내 유익을 포기하고 내가 점점 비워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사모함과 갈망함으로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속에 사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